서신 풀어읽기. 로마서 1장.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복음, 곧 영을 살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전하는 사도로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 완성될 것이라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게 하신 것은 단지 인생의 논리적 수순을 따라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가르침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의 편에서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을 보이신 분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기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만을 보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길을 혼자 스스로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시고 영생하도록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어 예수님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된 것도 그분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이제 그 은혜로 얻은 사도의 직분을 따라 당신에게 권합니다. 당신도 나처럼 성경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내가 전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의 지금의 상황은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던 때와 동일한 때를 만난 것이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 은혜로 주신 성령의 법으로 인한 평안이 마음에 자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하신 성령의 법을 마음으로 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나와 같은 길을 가려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의 가르침을 듣고 따라온다면 당신도 나처럼 당신의 직분을 받아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나와 같은 길을 가는 믿음 안의 한 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의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내가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했었지만 실은 성경에 대하여 이방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계속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신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이방인의 모양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상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라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나는 당신에게 내가 전하는 말을 알아듣게 하지 못했으니 그것이 곧 빚을 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믿는 당신이 예수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에 관하여 분명히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낮아짐과 비움을 가르치는 성령의 법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법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나 이방인에게나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법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르침, 곧 법이라는 기준을 통하여 분별되는 선과 악 중에서 선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어 그 바르게 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될 때라야 비로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낮아짐과 비움을 추구하여 나아지는 결과인 경건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불의한 자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제껏 예수를 알되 성령의 법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지되 셋째 하늘, 곧 세 번째 법인 성령의 법 안에서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믿게가 아니라 알게 하는 말씀이며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법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하여 나는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다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손에 들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했고 구원의 길을 본 적이 없으니 합당한 감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들이 감사하고 영화롭게 한다 했던 하나님은 인생들이 허망한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만든 자기적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법을 모르고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의 법을 모르는 자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인생에게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져다가 당신으로 하여금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신은 하나님께도 두 발을, 세상에도 두 발을 걸치고 네 발 달린 짐승처럼 되었고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사라지는 벌레의 형상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된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있는 정욕대로 서로 욕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결국 그들은 각기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순리를 거스르는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낳고 기르는 여자, 곧 교역자는 자기가 기르는 자에게 하나님을 보도록 가르치지 않고 자기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쓰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영리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자기 집안의 사람들에게 먹이고 밭에 나가서는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남자들은 집안 사람들을 돌보는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남자의 집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고 남자들끼리 서로 힘을 과시하며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큰 성전은 무너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 크기는 곧 그들의 욕심의 크기입니다. 그들이 땅에 쌓아놓은 분량은 스스로 무너뜨려야 하는 분량이니 결국 그들은 이미 보응을 받은 것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낮아짐과 비움을 행하라 는 뜻이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기본 조건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가르침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상실된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그들은 구원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성령의 법 안에서 금하고 있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었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누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생은 불완전한 존재야 라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급기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칭송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다가 이제 말씀으로 인도된 당신도 사실상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은 곧 당신이 당신을 판단하여 정죄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의 길로 행한 자들에 대한 판단은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법 안에서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성령의 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으니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도 피차간의 악한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이 자기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비록 그들에게 속았다고는 하지만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려는 생각은 갖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법이 가지고 있는 이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하는 것이므로 당신도 하나님의 판단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바른 길로 돌이킬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당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당신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용납하심과 당신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오래도록 참으시며 부여하신 이 기회를 거절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고집과 돌이키지 않으려는 마음을 따라간다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기준인 성령의 법에 의한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당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한 가지 더 쌓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인 성령의 법은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하는 이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고난과 핍박을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응을 받게 하셨고, 헛된 세상에서의 힘의 논리를 따라 만든 조직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되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는 하나님의 노하분으로 보응을 받게 하셨습니다. 법이 없이 선과 악을 어찌 구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인 성령의 법 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그 환난을 가장 먼저 당하겠습니까?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가장 먼저 그 환난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또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각기 손에 성경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모른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당신이 내가 전하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당신은 성령의 법으로 분별되는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의 백성이 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과 같은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누구도 성령의 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찌 당신의 이방인보다 나은 행위를 보시고 당신을 취하신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당신이 무엇을 잘해서 이 기회를 받은 것이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인생들이 만든 교리 등의 행위의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생명의 법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름대로 따르는 법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모두가 마음의 법 안에서는 악인으로 분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행위의 율법인 모세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율법이 지향하는 바도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이 목적이니 그것만이라도 바르게 따랐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의인이라 칭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세율법도 완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유태교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마음의 법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므로 그 율법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이라도 자기의 양심을 자기의 율법으로 삼아 잘못한 것에 대하여는 자기를 질책도 하고 자기 합리화도 하면서 그 양심이라는 자기의 마음을 따라 삽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 백성을 다스리는 율법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성령의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며 그 마음의 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모든 악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자칭하던 당신은 이제껏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며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을 전하는 자라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는 교훈의 말을 주기도 하였고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전도를 행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모세율법을 따라서 타인에게 도적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당신은 생명의 법도 모르면서 타인에게 길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도 없애고 타인이 생명의 법을 받을 기회도 없게 하였으니 당신이 곧 도적질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당신은 타인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허상의 높음과 채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당신이 곧 간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전했지만 당신이 전도하여 사람을 얻으면 그를 하나님의 소유라 생각하지 않고 당신의 얼굴을 그에게 나타내거나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에 촉함을 느꼈으므로 당신이 스스로 그들의 우상이 되기를 자처했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법이나 사람이 만든 교회의 법같이 행위의 율법을 자랑하는 당신이 어째서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 속하여 사는 이방인들에게 모독을 당하고 있고 당신도 그 일에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이 모세의 행위의 율법이라도 잘 따라 행했다면 그 행함은 하나님을 향하는 데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었으므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폐함받은 행위의 율법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행위의 율법도 따르지 않고 마음의 율법은 모르는 당신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법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이 알려지고 그 중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가 그리스도인을 자칭하던 자였든지 혹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자든지 관계없이 아무 법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재판장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의 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세상을 벗어난 유월된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신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살아가던 신앙인의 모습을 벗고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오늘날 상황이 이러하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나을 것이 무엇이며 교리를 따랐다고 하는 이력이 어찌 당신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향했던 모든 일들 중에 가장 큰 유익이 된 일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타인보다 먼저 하나님에 의해 관하여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니 말입니다. 물론 당신도 어떤 자들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이것마저 스스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보고도 그저 지나가는 자들은 생각하기를 이런 말을 사람들이 따라갈까? 낮아짐과 비움을 따라가려는 자가 있을까? 하겠지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런 자들로 인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것에 대하여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짓을 행하지만 하나님도 그런 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사들이 합당한 것임을 자체적으로 증명되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논리를 따지고 캐내어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능력이 없습니다. 만일 인생이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인 것입니다. 당신이 읽고 있는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이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손을 빌어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생이 생각하는 논리적 사고 안에서 불의한 상태의 비논리적인 증명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일 것입니다.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이 만일 성령의 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나의 말을 듣고도 그냥 지나친다면 종국에 당신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여기는 자였던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성령의 법에 관한 나의 말을 거짓으로 여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당신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성령의 법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참이라면 당신은 성령의 법이 행하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혹자는 그러면 죄인인 내 말을 듣고 인생이 선으로 향할 수 있다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라고 하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하나님을 향했다는 자의 그런 말은 말장난일 뿐입니다.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행위의 율법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무익한 것에 치우쳐 하나같이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자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으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를 뿐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으므로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법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법을 맡은 자들이 이런 판단을 받았다면 인생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의 율법은 인생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수단은 됩니다. 그러나 행위의 율법으로는 거룩함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일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다면 모든 인생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인생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위의 율법을 폐하시고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의는 모세율법의 의도 포함을 하고 있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인생들에게 증거된 것입니다. 다만 인생들의 눈이 어두워 이미 성경 안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없었던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의는 사람에게 차별이 없습니다. 행위의 율법 안에서는 제사장이 따로 있고 목사가 따로 있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지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악함과 어리석음에 대하여 참으시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자신의 말씀에 육신을 입혀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스스로 피를 흘리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고 그 피를 흘려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의,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치가 성령의 법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결자이신 하나님께서 막힌 인생의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 결자의지의 이치를 따라 나도 구원받을 수 없는 나의 결자는 나이므로 구원받을 수 없게 한 나의 문제를 해지하기 위하여 해지의 방법이 들어있는 성령의 법을 따라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성령의 법을 먼저 알고 전한다고 해서 당신에게 자랑이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스스로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의 길을 각자 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또 다시 행위의 율법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죽는 길을, 마음으로는 사는 길을 가셔서 마음의 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의 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으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비우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고 또한 이렇게 당신에게 우리의 증언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가 이러하니 당신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었든 아니든 그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의도 하나입니다. 당신은 인생들이 각각 다르게 말하는 많은 하나님의 의를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하나로 엮는 하나님의 의는 오직 성령의 법뿐입니다. 그 성령의 법 안에 모세의 율법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